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오늘은 나중에 멸류관 주님의 날입니다.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이상의 만족감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강성원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딘가에 반드시 적십니다. 주의 종의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딘가를 터치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사생활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지만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전부 다 적용을 시켜주실 거예요. 한 사람도 줄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런 부분까지도 만져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 간증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지요. 저는 이 교단에서 43년 동안 현역 목회를 했어요. 2010년도에 제가 나이 70에 은퇴를 했어요. 제가 은퇴를 하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컷 잠자는 겁니다. 밤에만 자는 게 아니라 낮에도 자는 겁니다. 오전, 오후,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 잠을 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아내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제가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잠에 취했어요. 한 4개월 동안 제가 잠을 그야말로 취해져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잠에서 깨워요. 그러면서 저에게 세미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일어나라.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기독교 위기다. 재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교회는 한계가 온다. 너의 43년의 목회 노하우를 살려라. 후배들을 만나고 찾아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 주어라.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향후 15년간 전국의 침례교 1000개 교회를 방문해라. 너무 사실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환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부실해서 43년 목회를 2개 교회를 섬기는 데 쩔쩔맨 사람이에요. 1968년도에 제일 첫 번째 저 미아리 삼양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8년 동안. 근데 성령이 제 마음을 또 자꾸만 흔들어서 그래서 저 서초구 방배동에다가 제2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3호 침례교회. 저는 이 두 교회를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운전대를 잡고서는 옆에를 보면서 휘파람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앞에만 바라보고 전력질주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1000개 교회를 방문해래요. 사람 생각으로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는 하나님.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연장도 주시는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하셨으면 책임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제2의 콜 하나님으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2010년도에 은퇴하고 지금 11년째입니다. 제가 세웠던 3호 침례교회의 강단에 한 번도 못 섰어요. 지금 제가 금년 12월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하면은 몇 개 교회를 방문하냐? 900교회가 넘어요. 할렐루야 합니다. 11년째입니다. 앞으로 남은 4년. 저는 일찍이 사실은 85세까지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데 나도 한번 내 인생 마무리를 멋있게 한번 나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70이면 이제 쉬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지금 제 나이가 81예요. 그런데 85세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일을 시키시는데 그 멋을 나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싶습니다.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내가 설교하면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거마비도 안 받겠습니다. 숙박비도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서 그걸 배우느냐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평생 43년 목회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어디 가서 한번 설교하고 오면은 이 봉투 두께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솔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물쭈물 하다가 제가 은퇴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 서울도 미아리에서 방배동에서 두 군데서만 목회했기 때문에 농촌 지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방의 후배들, 고생하는 후배들을 좀 만나고 싶었던 것도 못하고 제가 은퇴를 해서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천개교를 돌으라고 하니까 그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늘 대접받던 사람이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먹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먹는 건 얻어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점심은 제가 좀 얻어먹겠습니다. 어디든지 점심은 제가 맛있게 얻어먹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태풍을 보셨어요? 태풍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좀 신문에서 제가 그걸 보았는데 그 무서운 바람과 비를 몰고 오는 그 태풍에 눈이 있어요. 그건 이 자연이 있는 눈으로는 못 봅니다. 과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고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눈. 태풍에도 눈이 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39권이고 3구 27, 신약이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이 성경전서. 성경전서에 여러분 눈이 있는 거 아세요? 아마도 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태풍에 눈이 있듯이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눈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광.
여러분 이 태풍을 보지 못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눈을 볼 줄을 아는 사람은 성경이 다 보인다니까.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링이 된다니까. 이 성경의 눈, 그러니까 꼭 정리하세요. 성경에도 눈이 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다. 이 성경을 그 짤막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눈은 거기 보면 그 구절에 주인공이 나와요.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간의 죄 때문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를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믿으라. 믿어라. 들으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눈, 이 눈의 주인공 예수, 이분을 믿기만 하면 받는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받아요. 뭘 받아요? 우리 한국 교회 사회에 보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할 때 그 나무 밑에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이 사람이 모이기만 하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무 밑에서 다 수염 이렇게 나시는 분이 발장 끼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아이, 그 하나님도 찌찌하시지. 주려면 10원을 주지. 구원이 뭐요? 그랬다고 그래요. 예. 구원은 돈으로 말하는 구원 10원, 8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원, 20원, 구원 그걸 아니라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으신 것을 제가 오늘 이 예배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을 좀 받고 싶어요.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말이에요,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구원의 가치가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너무 커요. 너무 부피가 커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 서양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해요. 우리 동양 사람하고 좀 달라. 동양 사람들은 받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죠.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아메리칸 스타일로 제가 받은 선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선물, 그 내용을 내가 공개를 하겠어요. 이 공개를 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저런 거였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확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제가 딱 열었습니다. 딱 열어놓은 게 뭐냐,
영생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생명 아니요. 길게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상속, 그 위에 보니까 속죄, 죄 용서 받았대요. 자유, 기쁨, 세상이 묻히지 못하는 평안이 딱 있어요. 오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와요. 재능과 은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동행, 위로, 소망. 근데 밑에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것이 열쇠가 2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갈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구나.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까?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갑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갈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못 가요. 내 주제가, 내 현실이 아니 한 주간 동안에 죄를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으로도 짓고 습관적으로 짓고 언행 속에서 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천국은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이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제가 하나 쉽게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좀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하루살이 아십니까? 장로님?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하루 살죠.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날아가면 4km를 달려요. 4km가 몇 리요? 10리. 4km는 10리.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10리를 달린다. 4km를 달린다. 근데 하루살이가요. 하루에 1000리를 달려있는 말이 있어. 그걸 뭐 천마라고 그래. 천마 등에 딱 닿더니 하루살이가 하루에 얼마 가요? 1000리를 가요. 하루살이 주제에 천마 등에 닿더니만 1000리를 간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죄짓고 생각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 행동 거지가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지 않은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영생주가 되시는 분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 등에 올라탄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 또 하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 기도 열쇠가 있어요. 기도 열쇠. 아니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기도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남이 하니까 흉내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사인이 붙어있는 기도. 이것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아요. 효과가 없어요. 혼자서 독백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세상에 닥터 베버리 부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구원보다도 가치 있는 게 없는, 구원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기가 막힌 선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그거 하나 때문에 받는 선물, 이 선물은 이 세상에 오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절대 가치가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말로 구원 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을 봤을 때는 저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인데, 이건 돈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머리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은혜로, 여기 얼마나 멋있어. 모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내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은혜로 믿어진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부터 받은 이 선물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이는 이 땅에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곤고해도 싱글벙글하면서 살아야 돼요. 2000년도에 정치회 제가 청와대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좋은 난, 그리고 시계를 받았어요. 내가 왜 그걸 받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내가 총회장을 했어요, 교단에. 각 교단의 총회장들에게 하사품으로 보낸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제가 시계를 받았어요. 저는 별로 시계를 안 찬 사람인데 그거 받고 나서 시계를 차기 습관이 돼버렸어요. 저는 와이셔츠를 입어도 긴 소매 와이셔츠를 입었지 반소매는 안 입었어요. 근데 그 시계 받고 나면 반소매 와이셔츠 입었다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주로 오른손으로 제스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시계 받고서는 왼쪽 제스처를 많이 한다니까. 보시라고, 이거. 야, 유치하더라고, 내가. 그 유치한 그 부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근데 이것이 본능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감춰 혼자서 즐길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저 부산에 KTX 타고서 내려가는데 제 옆에 자리 하나 있었는데 거기 어떤 중년 부인이 딱 앉더라고요. 같이 가니까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하고 제가 이제 다시 물었어요. 중년 부인인데. 근데 그분이 저요, 사실은요, 제 딸이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딸을 두셨어요? 칭찬을 제가 아주 푸짐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혼자 생각할 때 자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특별히 자기 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응? 자랑이거든요. 자랑거리거든요. 딸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 몇 시간 동안 같이 동행하는 옆에 모르는 남자한테도 이걸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라도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 사람이 평생 전도 한마디 못하고 예수님 자랑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어떻게인가 모르게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저는 제1복음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명명을 했어요. 제1복음에서는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구원을 선물로 못 받았으면 그건 바보다. 신앙생활 지금 헛하고 있는 거다. 당신이 하나도 변화 없이 그냥 시계바늘 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못 받아서 그래. 받기만 하면 달라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색깔이 바뀌고 맛이 바뀌고 값이 달라지고 용도가 바뀌어져. 바뀌어지게 돼 있어.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더니, 제가 이 목회 한 30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교인이 안 변합니다. 변화가 없는 교회를 보고 목사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거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너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 10%가 구원을 못 받았대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 10%는 구원이 뭔지 몰라. 이 선물 못 받았어. 그럼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으면 감사해서, 기뻐서. 그래서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 그냥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주님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 와도 그냥 늘 그 타령이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 그냥 졸기만 하다가 가든지 뭐 그러다가 어떻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기쁨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면 그냥 그것이 자꾸 이상하게 들려지고. 그래서 구원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 두 종류예요. 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2의 복음입니다. 제1의 복음이 아니라 제2의 복음이요. 제2의 복음이 은혜가 되려면 제1 복음이 여러분 해결이 돼야 돼요.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성경에는 이게 불쌍한 자라고 하는데 참 비참하다. 오늘 여기 비참한 사람이 글쎄 10%가 있다니까요. 전 누군 몰라도. 나는 그분이 예배 마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제1복음은 받으랍니다. 어떻게 받아요? 믿으면 받아.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할렐루야. 이 단순한 이 진리인데,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해결 안 된 분들, 오늘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복음을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이제 포인트는 제2의 복음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시간에 제한 받지 말래요. 나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시간에 제한 받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역시 이 교회도 예외 없어서 저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냥 좀 바쁘신 분들은 그냥 슬그머니 그냥 나가세요. 딴 사람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2의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아니요. 인생의 역사 이래 최고의 기쁨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제1복음. 제2복음. 제가 아들이 셋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목사가 돼서 지금 다 이 시간에 같이 다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자라다가 오늘 이 세 아들들이요,
이 여자 하나씩을 끌고 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 원래가 그냥 본인들이 좋다면은 그것이 제 주장이니까 그래서 다 쉽게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나니까 그 이제 며느리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새 며느리 가족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맺어지더라고. 무슨 관계? 예? 사돈 관계죠. 이전에는 남남이었죠. 그런데 얘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나하고는 우리하고는 사돈 관계가 맺어지더라고. 사돈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평안히 내 마음을 주장해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무슨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냐면 이전에는 막연한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인 아주 막역한 하나님으로 관계가 맺어지는데 두 트랙 기차가 달릴 때 두 철로처럼 예수를 믿고 제1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요. 오늘 제2복음 오늘 성경 봉독도 안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풀어주겠다. 이제 보너스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게 이제 제 복음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섬길 방배동 사모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보너스를 받아요. 600%를 받았어요. 35년 동안. 아이 보너스 받는 기분 여러분 아세요? 2달에 한 번씩은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너스 이건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보너스 받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 이것을 더해 주시겠대. 보너스 이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 이건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하면 사람들이 공간을 생각해요. 공간, 하늘나라가 어디 있지? 저기 있다고 하면 글로 가보고 여기 있다면 여기도 가보고 이 공간, 하늘나라가 어디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와 임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 안에서 의와 인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물질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예수 안에서의 성령의 영역이에요. 이 하늘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천국 이 말은 뭐냐? 먼저 믿음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의를 구하라. 의. 이걸 모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걸 그렇게 잘 못 살아. 의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의미하면 관계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선적으로 유지해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째, 관계. 둘째, 관계. 첫째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지나가는 사람 불신자들 보고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미쳤다고 그래요. 저는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면 어때요? 어색해요? 부담스러워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쉽죠?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예. 다른 것도 조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아버지 이것이 불러진다면 부담 없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가정의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지.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인간이 힘으로 안 될 때는 아버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 이러면 해결돼요. 여러분 따라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를 잘 유지. 여러분이 이 아들이 되면요.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뭐냐면 상속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거기다 없잖아요. 그것은 딸을 무시하고 여자를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상속권이 아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속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상속권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천국이고, 이 천국이 보장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어요. 그 32,500여 가지의 어느 신학자가 감옥에서 갇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을 파면서 그걸 조사했다고 그래요. 32,500여 하나님의 우리 언약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 언약 중에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확실한 승리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자녀의 우리들에게 약속해요. 우리에게는 미래에 가봐야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종말적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삶 승리라고 하는 표현이 진행이 오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구원 선물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삶의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형통할 때만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곤고할 때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성경 어디 66권 어디 봐도 하나님의 양손에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 있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어요. 시편 23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계신 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필요한 공급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과 나의 필요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집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설도 아니고 팩트로 되어 있는 것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후에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훈련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250만 명으로 거기다 추산을 해요. 그 많은 숫자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훈련시킬 때 그들이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 다 해결했잖아요. 전무후무한 40년의 만나. 광야에서 여러분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에서 250만 명이 되는 그 숫자들이 물을 해결합니다. 이게. 수도꼭지 콱 틀으면 나오는 그걸 가지고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펄펄 나오는데 하수가 돼. 그래서 그냥 막 거기서 빨래까지도 할 정도로. 여러분 만나, 생수,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기도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몰아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들이 있는 대로 그냥 내려서 고기도 먹게 만들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감당 못하니까 부름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어둡고 추워서 뭐 하는데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훈련을 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이런 공급자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성경에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을 연구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연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성을 영적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제2의 복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난 이것은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이라고 하면 이건 땅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탁월해요. 모두가 그냥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말씀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왜 이렇게 선택했어요? 왜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어,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 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나보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은혜 비결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두 가지예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찬양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몽땅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자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순서지에 보면 여기 보면 찬양이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 말씀이 나오죠. 본문이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축도가 있어요. 7가지요. 요 1시간 예배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진수 7가지가 들어있다고요. 이게 이 예배를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제2의 복음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 생활을 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이 기가 막힌 비타민, 종합 비타민, 예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받은 비결이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어딜 가든지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어딜 가든지 먼저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해방시키라고 할 때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갔어요.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의 염을 좀 풀어주세요. 뭘 풀어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3일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제사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발끈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3일을 풀어줘? 뭐 때문에 풀어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그래.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애들을 놓고 가, 너 어른들만 가서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가족 전체가 다 참여됩니다. 이런 등등해서 여러분 제안한 조건 제1호가 뭐냐면 요구 조건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그런데 예배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예배와 찬양은 떼놓으면 안 돼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찬양 소리가 커야 돼요. 이사야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성전이 보이면서 스랍들이 나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거룩 성전이 진동했다고 그래서 진동했다고. 찬양이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도 내는 걸 뭐하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 찬양이 젊은 사람들만 곡을 볼 줄 아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땅히 찬양을 불러야 돼요. 유명한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비전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그 글 속에 보면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거다. 예배가 The most gracious, 가장 은혜로운 거다. The most urgent, 가장 급한 거다. 예배와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게 시간이 좀 같지만 하나 들어두고 싶은 것은 몽고 선교사가 간증하는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목동이 교인이었는데 주일날 양들을 끌고 나가서 초장에서 먹이고 자기는 나무 밑에 앉아서 뭔가 생각하고 잠깐 눈을 감고 잔 것 같은데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 가더니 이리저리 뛰어봐도 양이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헐레벌레 뛰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다가 시계를 보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이 목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양을 차지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는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못 보면 내일 다음 주 보면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속에 뭐냐면 예배 드리자 하는 성령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 목동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그냥 쳐다보면 목사님 설교하고 내리면 또 양 생각이 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마쳤어요. 목사님 축도 끝나고 나가는데 문 밖에 그 잃어버린 양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동의 간증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풀을 뜯어먹던 그곳에서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을 양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는 길이 험해돼요. 계곡이 있대요. 길이 끊어지는 데가 있어서 다리를 이렇게 해놔서 거기는 사람인도 건너기가 힘들 정도인데 양이 거기를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걸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 양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여기를 왔으며 그 험한 길을 어떻게 왔느냐는 거예요. 그 목동의 결론이 뭡니까? 천사가 도왔다. 여러분, 이 나가네 같은 인생사에 여러분 예배 승리하세요.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와 찬양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가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두 트랙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두 번째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요사의 흔하면 갑을 관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이중국적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중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으로 안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무조건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 믿음을 이중 시민권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종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명하복이에요. 주인은 가르치고 지적하고 명령하고 통치합니다. 종은 무조건 복종하고 묻지마 순종이에요. 맡은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종의 생애를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종관계.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아주 참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나귀 새끼 어디서 난지 아세요? 제자들 보고 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 아래 동네 내려가면 첫째, 둘째 동네 그 코너에 가게가 있다. 그 가게에 가보면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을 거다.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아니 남의 건데 그냥 가져오면 되나요? 야, 주가 쓰시겠다고 해.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이 참말로 그 말 듣고 내려가 봤어요. 그렇지만 가게가 있고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풀려고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건 그건 누가 남의 거 손잡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프리패스. 이게 이제 주종관계의 하나의 아주 모델적인 샘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보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뭐 때문에 불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성경에 보니까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하고 바울이 있는데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자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어요. 빛을 맞아가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해요. 유대인과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전도자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생애를 아시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뜨는 인물이 된 이유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저는 사실은 미친 사람이에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하고 행동이 일치된 분이에요. 이 땅에 많은 성인 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중에는 그야말로 예수님보다 더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실천을 못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실천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렇게 매맞으면서 죽을 때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 마지막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도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도하러 오신 예수.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어요?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들이 예물 가져온 걸 가지고서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중보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 제사장이에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의 의미는 브릿지, 다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계곡이 만들어졌어요.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 다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 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 대신 예수님, 그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여러분, 전도하라고 불렀어요.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충성하세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많지만은 여러분 전도의 상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제 제가 마칠게요. 전도하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좀 한 번 정도는 고민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전도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다 구원받았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전도 중요하면서도 급한 것, 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전도예요. 내일이 전혀 우리에게는 여러분 허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만난 사람 다음 주 만난다는 보장도 못 하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전화해야 돼요. 이 전도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물을 거예요. 너 뭐 했느냐고.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도 얼마나 했느냐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저는 이제 결론을 맺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여러분, 나는 성경에 이 코로나19가 비슷한 재난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면서 비가 오질 않았어요. 이건 무서운 재난이죠.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를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보니까 한 과부가 나무를 긁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과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굉장히 물이 3년 6개월 오지 않는 곳에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빵을 만들어 달라. 이 과부가 발을 못해요. 너무너무 이 남자가 갑자기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듭 말합니다. 빵을 먼저 가져와라. 그때 과부가 속사정을 얘기해요. 사실은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면 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둘이서 먹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인생 막장 인생이에요. 자기 속사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사장이 됐어요. 그때 엘리야, 이제 이 말만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먼저 빵을 가져와라. 이 말을 들은 과부가 영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빵 한 조각을 만들어 가져와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걸 넘겨줍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할 때 여유 있게 당당하게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르밧 과부,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니까, 기름이. 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여러분, 이런 간증자가 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거 있어요. 먼저 할 것이 먼저 하십니까? 전도예요. 전도예요. 믿음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얘기하다가 믿음을 중히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봉사생활에 순종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게나 아무쪼록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는 보너스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경쟁으로만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너스로 여유 있게 앞서가는 그런 간증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제2복음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부자관계와 주정관계를 잘 우선순위로 지켜서 하나님의 기적같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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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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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랴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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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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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다 같이 높이 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2의 복음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는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와 찬양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어진 일에 무조건 묻지마 순종하면서 충성하되 특별히 이루어진 영혼을 구하라고 우리를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자다움을 갖고 여러분 아무쪼록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가 하나님의 책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